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명상록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신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인간의 불행은 신을 닮아가고 싶어 하면서도 실제로는 짐승을 닮아가고 있는 대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파스칼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도 있고 짐승처럼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행로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힘이 있는데 이 힘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사용하느냐, 그러지 아니하면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짐승을 닮아가는 것에 그 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속박에서 벗어나고 자유만 얻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유가 주어져도 그 자유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광야에서 보고 광야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그 의미를 다시금 돌이켜 보아야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강약길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야는 어떤 땅입니까? 사실 이 강야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강야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믿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주인이 채찍을 들고 오면 저거로 나를 때리겠구나, 물을 가지고 오면 이제 물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구나, 종을 치게 되면 이제 밥을 먹는구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야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강야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가도 더 큰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어야만, 이 광야라고 하는 땅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살펴보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드바르라고 하는 뜻은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광야라고 하는 뜻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자리, 말씀이 나오는 곳,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40년 동안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는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깨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참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광야의 땅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아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빠르면 14일, 천천히 가도 40일이면 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을 덧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이 삶의 자리에 다시 우리를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의 한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강약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힘으로 짐승을 닮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힘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강약길에서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광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세움을 받아서 오늘 있는 우리의 이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더 깊은 형상을 회복해가는, 우리 안에 있는 힘으로 더 큰 자유를 누려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광야의 땅을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